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복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말씀이죠.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제사장의 옷은 그냥 제사장이 입는 옷이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옷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옷을 반드시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은 그 옷을 입고 성소에서 주님을 섬겨야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는다고 말했고, 구약의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 의복의 규례를 지키라라고 명령했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장 마지막 절인 43절을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고 죽음을 이기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게 신약과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전할 텐데,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구약의 제사장은 네 겹의 옷을 입었죠. 가장 안에는 배로 짠 흰색 속옷을 입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세요. 네, 보면 제일 안에 흰 옷을 입었죠. 제일 안에 배로 짠 이렇게 원피스 같은 이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 위에 파란색 겉옷을 입었고, 세 번째는 그 위에 화려한 에봇을 입고, 마지막엔 그 위에 흉패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이 파란색 겉옷의 특징과 또 제사장이 모자에 쓰는 이 모자 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에 쓰는 금패, 관에 쓰는 관과 금패,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흰색 속옷,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강조했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아론과 그의 혈통으로 난 아들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시에 이 땅에 나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란색 겉옷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파란색 겉옷 맨 아래에 방울이 달려있죠.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엇갈림에 달아서 파란색 겉옷 제일 가장자리에 이렇게 금방울을 쭉 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금방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금방울의 목적은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섬길 때 이제 금방울이 서로 부딪힐 거 아닙니까? 금방울이 서로 부딪히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 우리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자신을 거룩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 지성소에서 섬기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꺼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이 금방울이 딸랑딸랑거리면서 제사장이 지성소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금방울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다가 끝까지 기다리다가 이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 학자에 따라 좀 틀린데, 어떤 사람은 허리에 끈을 메고 이제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발목에 끈을 맸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죽었다는 것을 직감하면 그 끈으로 밖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확인하고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파란색 겉옷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했고 정결 예식에 따라서 죄 씻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정결 예식을 따라서 내 제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번제를 통해서 내 죄를 씻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살았고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혈통을 따라서 하잖아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오늘 대제사장인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 두려워 떨었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 이래는 두려워 떨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 졸이면서 살아갔던 것이 구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말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육체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제사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죄 짓잖아요. 우리도 잘못된 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린 죽을까 봐, 우린 벌 받을까 봐, 우린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상의 것.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우리 김덕배 집사님이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귀여운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들들이 아빠한테 나갈 때, 부모님께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아빠, 나 신발 다 떨어졌으니까 신발 사줘. 그렇게 말하면 야, 네가 한 50%는 벌어서 살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준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보좌인 영적인 지성소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셔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보좌가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의 자격과 관계없이, 우리가 죄 지은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뜨겁게 안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거든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피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눌리고 정죄감에 눌려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내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를 심판할 거야. 나에게 벌 주실 거야. 이렇게 살다가 나는 질병에 걸리고 말 거야.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거야. 심지어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긴 믿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만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죄사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다니까요.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도 내 자식입니다. 자식이 집 나가도 내 자식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죄책감이나 정죄감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언제든지 예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번성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죄 없으신 어린 양의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완전히 없다. 너는 죄 없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참 불효자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나 지금 아버지 밑에서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떼주십시오.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이 재산 형과 내가 나눠 가질 텐데 미리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랑이 많으셔서 그 아들에게 그래 알았다. 네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냐.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나가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재산의 반을 떼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 재산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돈 쓰고 재산 쓰고 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고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또 허랑방탕했다 그러니까 술 사주고 여행 갈 때 돈 대주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요. 야, 너 진짜 성격 좋다. 너 진짜 능력 좋다. 그러다가 재산이 다 떨어지니까 아무도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누구나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대한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버려지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돼지 치는 집이라도 들어가서 먹고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하인처럼 돼지들과 함께 자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한날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 그러거든요. 돼지밥. 그것을 먹었다고 주인이 이 아들을 불러다가 심히 때리고,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 말종아 그러면서 쫓아내버렸다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들이 누구를 생각했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아버지의 큰 불을 지었지만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정은 못 받을지 몰라도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 밖에 없다라고 깨닫고 다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돌이켰다고요.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는 뭘 했죠? 아버지는 막 칼을 갈고 있으면서 다시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벌 주겠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진짜 종처럼 하인처럼 부리면서 내가 내 원수를 갖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마을 밖 동구 밖에 나가서 혹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왜냐하면 실패하고 망할까 뻔히 아셨으니까 언제 실패하고 돌아오나 늘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거지처럼 나오는 아들을 봤다고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내 아들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저 멀리서 내 자식이 오면요, 비슷한 것 같아도 아닌 걸 안다고요. 아닌 걸 다 알면서 내 자식은 저 멀리서 실루엣만 보여도, 모양만 보여도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아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알고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뜨겁게 안아주면서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면서 이는 죽었다가 돌아온 나의 아들이다 라고 그러면서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죄감과 죄책감에 늘려서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실 거야, 내가 다시 하나님께 이제서 어떻게 돌아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는데 그동안 예배도 한번 못 드렸는데 내가 뭘 하겠어. 아닙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장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으로라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목욕시켜주시고 다시 금가락지를 끼우고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나의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나의 딸이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피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대제사장, 과거의 제사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살았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아니다, 예수님의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난 죄 짓고 잘못 가는 것이 안타깝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고 예수 피로 담대히 주님께 나갈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언제나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는 반대의 말을 하죠. 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거야.
너 죄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실 거야. 너 벌 받을 거야. 너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진짜 병 걸릴걸?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망할걸?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는데 하나님 너 사랑하겠냐? 그렇게 우리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런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저도 해봤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아서 내가 목사라고 할 수 있겠나? 나 이 모습을 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사람도 실망하는데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죄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실망하실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를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no,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행함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예수 피를 의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야, 나는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졌다라고 말하십시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말하십시오. 마귀에게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정죄감을 들게 만드는 그 마귀로 하여금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부족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아름답고 큰 미래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에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가 선포되는 것마다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피로 나는 정결해졌다. 우리 가정을 예수 피로 덮는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예수 피로 덮는다. 나의 사업과 직장 예수 피로 덮는다. 병든 나의 육체를 예수 피로 덮는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정말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금요기도회 때 기도할 때 많이 경험했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를 때 예수 피를 선포하면요, 그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가면서 무섭다, 괴롭다, 더 이상 예수 피 말하지 말아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피가 역사하는 곳에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악한 영들이 내 속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서 죄책감의 사슬이 탁 풀어지고요, 두려움의 사슬이 풀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책감이나 이런 정죄감은요, 우리 인생을 묶는 밧줄과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거 있죠. 말로 그 사람 인생을 딱 올가매는 거예요. 말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이게 누군가가 우리를 딱 올가매는 건 자신의 인생을 묶는 밧줄과 같아서 아무리 힘이 세도 밧줄로 묶여 있으면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묶인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인생을 묶고 이 밧줄을 누가 풀 수 있냐? 예수 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게 될까?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의 밧줄 딱 나를 묶고 있다고요. 상황을 보면서 상황이 이런데 이건 난 못할 것 같아. 그 못하겠다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의 밧줄이 우리를 딱 묶고 있다고요. 이거 뭘로 풉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푼다고요?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 몇 번 가다 보면요, 긍정적으로 생각됐는데도 안 됐어. 그러면 더 실망하게 되고 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피가 선포될 때 죄책감의 밧줄을 끊고요, 상처에 묶인 인생의 밧줄을 끊어버리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끊어버리면서 우리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예수 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 나를 묶고 있는 인생의 결박은 끊어졌다. 어둠의 결박 끊어졌다. 예수 이름의 명령하니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 지어다. 그때 어둠은 떠나갑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3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결한 그릇 되면 큰 그릇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과 성결입니다. 금방울을 달았던 이유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 금방울이 주는 의미는 바로 죽음이라기보다는 정결함과 성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거든요. 흰색 세마포, 흰색 배실로. 화면을 다시 한번 제사장의 그림으로 넘겨주세요. 머리에
모자를 썼잖아요. 흰색 배로 쓴 모자를 쓰고 그 위에 금패를 둘렀습니다. 금패를 둘릴 때 금패에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썼죠. 우리가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되 법으로 그 위에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37절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쓰는 모자 위에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두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인 거죠.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했다는 의미거든요. 이 거룩한 의미, 성결함의 의미. 그리고 42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로 만들어 허리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러니까 속 반바지를 만든 거예요. 그림 보면 흰색 원피스 같은 이 옷이 있죠. 이 안에 흰색 실로 속 반바지를 만들어서 입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애굽의 문화는요 굉장히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제들은 그 음란함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가리라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과 거룩, 정결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릇? 정결한 그릇. 하느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은 큰 그릇 되려고 애쓰죠. 세상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큰 그릇, 더 큰 그릇, 더 큰 그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게 복을 받고 또 크게 성장하고 또 교회 같으면 크게 부흥하고 또 크게 건물 짓고 물론 큰 그릇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큰데 정결하지 않아요. 큰데 깨끗하지 않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키포인트 핵심은 무엇이냐? 먼저 정결한 그릇이 되라. 디모데전서 2장에는 이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큰 집, 그러니까 부잣집 가면 귀 쓰는 그릇, 금그릇, 뭐 이런 거, 은그릇, 뭐 이런 게 귀 쓰는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귀 쓰는 그릇을 그런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화면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정결함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큰 그릇 되려면 먼저 깨끗한 그릇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 자꾸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그릇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사실 모든 그릇은 사용하면 다 더러워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물로 씻으면 다시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릇이 우리 역시도 누구나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별로 우리를 씻고 회개하면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6절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없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물로 씻는다 그럴 때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씻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요 잘못된 생각에 치유가 나타나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은 생각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것을 계속 들으면 세상적인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첫째, 세상적인 믿음이 자꾸 걸러지고 떠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십자가 피로 씻으라. 둘째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공급받아라. 그럼 거짓된 생각이 씻겨나가고 음란한 생각이 씻겨나가고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 교본 없는 생각, 할 수 없다는 낙심하고 자기하는 것들 떠나가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나타나냐. 여러분 제가 잘 강조하는 말 중에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요 항상 두렵습니다.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항상 염려가 돼요. 막 세상에서 막 나오는 막 뉴스들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막 이런 뉴스를 보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우리 사업을 보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경제가 막 안 좋대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 많이 접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할 수 없다는 생각과 우울감을 항상 줍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항상 말씀을 보고 나를 보면요,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낙심한 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무장하면 생각에 꿈이 생기고요, 비전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첫째는 찬양, 둘째는 말씀입니다. 찬양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우리가 4월 20일 날 가족 찬양 발표를 하잖아요. 왜 가족 찬양 대회가 아니라 발표냐? 대회하지 말자고요. 대회하면 울어요. 애들이 1등 안 됐다고 울어. 발표하자고요. 다 선물 받으십시오. 그냥 와서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오늘도 뭐 싹트네 싹트 이런 거 하십시오. 그냥 1등 하십시오. 다 1등이니까. 그리고 그것도 힘들면은 그냥 학교에서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도 부르십시오.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르면서 다 찬송하고 하다 보면 찬송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찬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찬송에는 영적인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차 몰고 다닐 때 찬송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찬송을 많이 들려주세요. 찬송은 부를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기쁨과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공급받으세요. 그러면 우울증 떠나갑니다.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의욕 없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물스물 말씀으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예수 피의 능력이고 우리가 큰 그릇 되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의복과 율법을 영원히 지켜야 된다면 지금 우리는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과 말씀을 공급받는 신앙, 이것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큰 그릇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그릇은 이미 말한 대로 단순히 크게 성공을 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학벌 가지고 권력 갖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큰 그릇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큰 그릇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두 번째, 첫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라면 두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원에 준비된 자. 이 사람이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의 성공, 또 하나님께 받은 축복, 능력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자꾸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요 큰 그릇 됩니다. 큰 그릇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좀 해보고 직장 생활 이후에 제가 이렇게 세탁소 운영 같은 것도 해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딱 하나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회가 되면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을 하게 되면 복 받기가 쉬워요. 믿음에 딱 서 있으면요, 믿음에 선 사람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한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다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복 받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 딱 바로 선 사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일하기가 쉽습니다. 사업은 닫아도 되거든요. 그냥 문 닫으면 돼. 제가 세탁소 처음에 운영할 때, 제가 직장생활 그만두고 신학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제가 간증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새로운 분도 계시니까 대학원 가기 전에 작은 장사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저에게 추천해 준 것이 세탁소예요. 저 처음에 생각했어요. 왜 수많은 장사 중에 왜 하필 세탁소냐. 제가 그때 나이가 29이었다고요. 그 29에 세탁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니까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탁 학원을 다녔습니다. 세탁 학원을 다녀서 다림질도 배우고 때 빼는 그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부산에, 지금도 국가기능 자격증이 있거든요. 부산에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그때 국가기능 자격증. 그때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심사하는 선생님들이, 그 세탁 기능사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아니 이상국 씨는 나이도 29밖에 안 됐고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다가 왜 갑자기 이걸 하려고 그러냐고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잠시 해본다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세탁에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때 빼는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때를 한 5개를 이렇게 흰 천에 묻혀 놓거든요. 그럼 약품을 주면 그 때를 빼야 돼요. 근데 제가 5개 중에 4개를 못 뺐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50여 명 중에 3명 합격했는데 제가 합격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세탁을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이 세탁소는 기본적으로 다림질 할 때 바지는요 2, 3분 내에 하나씩 다려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탁을 못해요. 근데 바지를 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 붙잡고 30분 막 이렇게 다림질하니까 세탁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손님도 안 오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은 실력이 늘죠. 이게 기술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제게 은혜를,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그때 청년 때 교회는 오후 2시에 매일 기도회가 있었고요. 저녁 예배가 수요일 8시, 또 주일 8시,
그리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매일 오후 2시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어차피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는데 그 기도회 있거나 뭐 할 때 문 닫고 그 기도회 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행사 쫓아다니면서 봉사해라, 교사하고 이런 거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행사 있고 이러다가 세탁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항의가 얼마나 많은지 뭐 아줌마들은 아줌마들 무섭거든요. 전화해가지고 뭐 세탁소를 그따구로 해서 뭐 장사를 하겠냐, 못 맡기겠다, 뭐 이런 얘기 돈 집어 던지고 나한테 그런 수치와 모멸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는데요. 마음 단단히 먹고 하니까 나중에는 손님들이 제 시간에 맞춰요. 저 세탁소는 어차피 2시에 문 닫아. 8시만 되면 문 닫아. 주일은 무조건 문 안 열어. 그러니까 손님들이 저한테 맞춰주면서 장사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에 현대중공업에 있는 외국인 기숙사 한 200명이 묵고 있는 외국인 기숙사에 옷을 맡았고요. 그때 울산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옷을 맡겨가지고 한 매주 400벌 정도 다려서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그때 스팀 다리미 같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맡아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뭐 직장 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열심히 해서 거기서 또 잘해야죠. 그렇다면 이렇게 담대히 마음 먹고요. 여러분 정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하면 복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성진 카카오도 있고요. 우리 저기 좀 방송실에 있죠. 우리 김덕배 집사님도 카카오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또 뭐 제가 그 들기는 알고 있었어요. 작은 것도 하나님 복 주시면요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을 명확히 잡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시간도 쓰고 재능도 쓰고 능력 쓰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인생이란 것은 언제나 어려움이 옵니다. 사업은요 항상 하다 보면 언제나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삶은 어렵습니다. 몸은 아픕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상한과 형편에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다른 박질 쳐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저 창공을 날아 올라갈 것처럼 큰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앙망하십시오. 몸이 아프거든 하나님 앙망하십시오. 실망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낙심이 찾아오거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 가정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시면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담대히 서서 항상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버리고 온전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